샬롬. 오늘은 2022년 4월 13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인데, 특별히 이미 주일날 우리가 종려 주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삶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또 신앙적인 새로운 각오와 또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날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찬송가 15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어진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삼교재 196페이지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함께 큐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난 주일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3일차에 이르렀습니다. 왜 우리가 해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야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좀 생각들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과거 살았던 한 위대한 성인, 아니면 어떤 정치가, 어떤 혁명가,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지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죽임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너무도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이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오심,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고난 주간 1주간에 특별히 이런 의미 있는 날이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우리는 이를 수밖에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존재,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의 오심과 그의 삶이 오늘 나에게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내 정체성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이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다른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들을 구원해 보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3일 전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냈습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왕,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는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의 발걸음은 월요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 모든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돈 바꾼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하면서 성전에서의
우리가 보통 성경에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한 얘기 말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성전의 참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월요일에 있게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의 미팅, 만남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미 성전으로서의 그 본래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인 제사의 행위만 벌어지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요. 자신의 몸이 그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이 바로 월요일에 이 성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바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일을 맞게 되는데, 이 수요일에 대한 것은 많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수요일에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이 성경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베다니 그 문둥이의 집에 갈 때에 그 향유,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헌신을 또 희생을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자, 이것이 아마 화요일 늦게나 아니면 그 목요일 어떤 그 막 시작할 때 이쯤에서 아마 수요일이 걸려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겠나 해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아마 수요일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삼교제를 보니까 이 주삼교제는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어떤 순서대로 그대로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터넷상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일련의 어떤 그 행적들이 너무 자세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주삼교제에서는 또다시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물론 큰 맥락에서는 어떤 상이야 아니 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도 읽어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시 말하면 금요일에 있어졌던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우리들이 고난 주간에 그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중요한데 이 고난 주간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희생을, 어떤 사역들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영광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이 날들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뭐 잠시 묵상하고 이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설명을 달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없이 이 말씀과 관련돼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 2020년도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드는 것은 뭐냐면, 저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 고난이 또 고통이,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많은 모욕과 또 버림받음, 그런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것들을 감당하셨고 마침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그런 미션들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완수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우리는 감수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꺼이 우리가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까지도 그 지고 가시고 매로 맞고 조롱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창으로 찔리는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 자기의 길을,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내 자신에게 그만큼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체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좇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사회로부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 비웃음, 그 속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들,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감당하며 신자의 길을,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까?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벗어나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 사회가 어떤 법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제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 속에서 말씀을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고 또 무너지고 게으르고
심지어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서 그냥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방 읽었던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저도 다시 한번 읽었지만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게 십자가를 지심의 그 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심적 또 육체적 그런 고통들이, 고난들이 그에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졌구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찬송가 금방 드렸지만 최후 승리 얻기까지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말한다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정말 의의 면류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감당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그냥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의 장면을 파노라마를 찍듯이 보여줍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찍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의 남은 속옷까지 벗겨서 빼앗아 갑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희롱합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믿게 하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기독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고 신앙에서 이 부분만 도려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그분을 따르는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로 바쳐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마땅히 고난과 역경 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만은 도려내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처럼 퇴색되어지고 무너져 버리고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 큐티를 진행하는 저도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냥 십자가 입으로만 우리가 말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삶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살아내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욕도, 어떤 희롱도, 어떤 조롱도 감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큐티 시간을 맺겠습니다. 제가 무릎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있게 이 기도를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 남은 시간 함께 고난주간 맞이하여 묵상기도 드리고 오늘 이 저녁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여러분들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그 길이 결코 억울한 길도 아니고 패배자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이요 마지막 승리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